오늘 이 빌립보서를 지은 저자인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소유가 없이 또 가족도 없이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수많은 고생을 하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현실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를 그는 결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장이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고 좋은 집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때론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도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붉어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온도계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우면 온도를 올리시고 더우면 온도를 낮춰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란 가난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땀을 통해 얻은 것은 게으른 가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땀을 흘려도 일이 안 풀려서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난을 운명으로 돌리며 불행감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어쩌면 그가 처했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감사와 또한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영적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그는 그 주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완전히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그 말씀 안에 거했고 그 말씀 안에 거함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함이었다는 사실. 그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신앙생활로 따지면 최고의 어떤 경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런 경지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면 그 삶은 여러분 늘 소중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중심이 늘 우리가 계속 흔들리지만요,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때로는 가난하고 정말 남들 볼 때 비참할지라도 그 삶은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패가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삶은 늘 감동적인 승리로 결말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남과 비교해서 그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 값싼 것을 가졌는가? 나는 왜 값비싼 것을 가지지 못했는가?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 저녁에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한 가장 귀한 보화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는지 때로는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걸리적거리는 상황,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처럼 보이는 것,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걸 부둥켜 안고 내가 너무 아프지만 그걸 그냥 끌어안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걸리적거리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이기 때문이죠. 깊은 물 가운데로 가도, 깊은 물 가운데 우리가 가도, 우리가 배가 깊은 물 가운데 가면 암초에 걸리지 않듯이, 여러분, 은혜의 깊은 물 가운데로 나아가면 이런 암초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내 뜻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절대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성도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위기를 넘겼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자꾸 막힌다, 뭔가 답답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그 은사를 막 물붓듯이 막 받아가지고 바울이 막 닦았던 수건 막 던졌더니 병 낫고, 여러분 막 그렇게 승리한 모습만 봅니까?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 바울도 길이 막혔던 적이 많습니다. 여비가 떨어져서 연보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승리하며 살아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 자체로만 볼 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거처하는 거주지 하나 없는 인생, 오늘날로 따지면 집 하나 없는, 집 없는 인생이죠. 그냥 누가 먹여주면 먹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길바닥이 자기의 집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서쪽으로 가라. 나중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원함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지만 보니까 그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인구가 적었던 내륙 지방인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있었던 그런 유럽의 연결 통로가 되는 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위대하게 왕성하게 그곳 가운데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사실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늘 빚을 지며 살아가야 할까? 왜 이렇게 난 돈이 쪼달릴까? 왜 이렇게 내 건강은 계속 나빠지기만 할까? 왜 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난 살아가야 할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늘 반복적이어야만 할까?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주님이 성도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도록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건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쉽게 그냥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이 그냥 그것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쉬운 삶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보다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4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봐도요, 여러분, 부귀빈천을 막론하고 손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부자분들도 정말 누가 볼 때 다 괜찮아 보이는 분들도 그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시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손쉬운 삶은 없어요. 성도는 어떠냐? 그 매일매일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좋은 날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삶.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의 깊은 물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이 좋은 삶, 정말 주님 안에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힘든 나날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삶.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그 주님을 찾으며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매일이 좋은 하루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죠. 그가 형편이 좋아서 자족하기를 배운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자족이란 말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요즘 고등학생들 그 말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이생망.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너무 흔한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힘들다고 강단에서 막 욕만 하겠잖아요.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은혜로운 말 할 수 없어요. 힘든 것만 생각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롯이 붙어 있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죠.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요, 결국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엔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청년들이 정말 그때 다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왜 나중에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에 늘 착한 사람 증후군처럼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마치 닭종이나 어떤 찰흙 같은 걸로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라.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살짝 던졌을 뿐인데 그 안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사랑함,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함이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더라라는 사실. 어쩌면 예수님 믿고 얻은 가장 큰 복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도 정의해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학문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 앞에, 그 살아계신 성령 앞에 성령을 깊이 체험할 때,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제 안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장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복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 환경을 내 뜻대로 바꾸지 못해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이 남더라는 사실. 3일 전까지만 해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정말 그날 회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청년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들 만나서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오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어요. 비를 멈춰달라고. 막 날씨를 지배하는 자 막 이래서 막 비를 멈춰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비 안 멈췄습니다. 비 하나도 멈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날씨 하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나 자신 하나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늘 치열하게 싸우는 게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로 뭐가 힘들어요. 그 상황과 환경이 힘들긴 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떤 대상, 상황, 환경, 말, 언어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서 막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이 여러분 버겁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생각, 내가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것. 바꿔 말하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쩌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고치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더불어 함께 조화 평안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이런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안 되는데 뭔가 외부에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바꿔주셔. 성령이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처서 봉쪽에서 내가 변해. 내가 도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은 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손을 내밀며 사과할 수 없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걸 느끼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지 않더라고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분이 저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뭐 하나 더 저를 배려하려고 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 사역을 했지만 가장 기뻤던, 예수 안에 가장 기뻤던 건 그런 거였어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인정하면 사실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막 얽힌 실타래처럼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군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면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잃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굳건하게 걸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실패 가운데서도 남이나 환경 탓을 하기보다 뭐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랬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가시밭길과 같은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가시밭길과 같은 것을 맨발로 걸어가라고 하신 주님은 성도의 놀라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보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정말 확신하며 믿는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 분명히 붙잡고 가면,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말에,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 아니에요. 제가 앞서 설명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다 말씀 안에 검증받, 그 안에 우린 뭡니까? 주 안에 엄청난 이 말씀의 권세로 우리 안에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격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뭡니까? 그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마, 쉽게 넘어지지 마 라고 격려하며 그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승리자는 뭘까요, 여러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너무 힘들고 막 눈물 흘리고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장님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좋으신 주님 붙들고 함께 이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바울은 이 글을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아주 음침하고 습하고 정말 우리 같은 지금 현대인들은 들어가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정말 습하고 기관지가 나빠지고 정말 머리에 온몸에 뭐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 곰팡이 같은 것이 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습한 그런 것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쓰며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기뻐하라, 평강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나와 같이 행하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윤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기보다 오히려 정말 더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하며 역사하는지를 오늘 이 밤에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